지난주에 우리는 죽은 자를 살리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중요한 건 내가 불가능한 것이지 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나는 질그릇과 같이 연약한 존재이지만 내 안에 보배 되신 그리스도께서는 질그릇과 같이 유약하지 않고 깨지기 쉬운 존재가 아닙니다. 오늘도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최고의 행복자의 최고의 응답 누리는 귀한 분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지금 우리는 나라를 위해서 지금 기도해야 될 시기입니다. 추석 명절이죠. 많은 사람들이 들떠 있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여러 동분서주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왜냐하면 열흘이라는 기간 동안에 연휴가 진행이 돼요. 지난주 금요일 저녁서부터 이제 차량이 막히기 시작하고 오늘도 이제 차량이 많이 막힌다라고 합니다. 곳곳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여행을 떠나고 또한 가정 그리고 또한 친척 집을 방문하기 위해서 많이 대이동을 하죠.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굉장히 불안한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경남에는 조선소라는 곳이 있는데 그 조선소가 지금 임금을 제대로 못 줘서 2달, 석 달, 넉 달을 밀려가지고 지금 굉장히 많은 심각한 일들 속에 있습니다. 많은 근로자들은 지금 이 연휴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자신들에게 큰 타격을 입는 시간이에요. 그랬다 많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향집에 가는 거는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죠. 사천인가 그쪽에서는 또 항공우주 그쪽에 또한 지금 부도가 날 위기 속에 있고요. 그러면 수만 명이 이제 직장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면 수만 명이지 그 가족들은 또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지금 나라가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는 시기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기도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는 전쟁의 불안 속에 지금 있습니다. 지금 김정은은 막말을 하고 있고 또한 거기에 반응해서 트럼프는 어떻게 해서든지 전쟁을 일으키려고 지금 몸부림을 치고 서로 지금 물고 뜯는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가장 큰 피해를 입는 것은 미국도 아니고 일본도 아닙니다. 한국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그 모든 피해를 다 입는 겁니다. 전쟁이 일어나서 만약 그것이 이기게 되면 그걸로 인해서 정말 우리가 갚아야 될 돈은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마냥 전쟁이 일어나는 것을 바라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습니다. 진짜 기도해야 되거든요. 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는 적폐청산이라는 명목하에 곳곳에 있는 비리들을 지금 다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곳곳에 있는 지도자들이 지금 감옥에 갈 위기들에 있고요. 지금 한 분은 또 감옥에 가 있고요. 이치적으로 볼 때는 맞는 말일 수도 있겠는데 그러다 보면 또 어떻게 되냐. 또 다른 한편에서는 또 그 사람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을 또 다 지금 비리들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사람이라는 것이 털어서 먼지 안 날 사람이 없죠. 그러면 어떻게 되죠? 서로 물고 뜯는 겁니다. 결국에는요 나라가요 무너지는 겁니다. 적폐청산이라는 단어가 참 좋은 말인 것 같은데 결국에는 다 죽자는 겁니다. 서로의 이념 싸움이죠. 그 이념 싸움에서 많은 국민들은 그곳에서 이제 갈팡질팡 인터넷이나 네트워크를 통해서 여러 가지 글들을 보면 읽어보면 또 이 말이 맞는 것 같고 또 저거 읽어보면 저 말이 맞는 것 같고 헷갈리는 겁니다. 어떻게 되죠? 나라가 불안하고요 힘들어지는 겁니다. 이 가운데서 정말로 이제 경제 자체도 힘들어지고 있고요. 복음으로 현장 살리고 기도해야 될 또 교회는 어떻죠? 지금 복음만이 다른 것 하고 있습니다. 더 마음을 두고 기도해야 될 우리 교회는 힘을 잃어버리고 있어요. 그리고 또한 보이지 않게 또한 하나님 안 믿는 여러 가지들로 인해서 교회를 지금 무너뜨리는 작업들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줄어들고요. 교회들마다 문을 닫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또한 하나님 없는 문화들이요 계속 세워지는 겁니다. 이번 연휴에 놀이동산들은 지금 이때를 맞춰서 많은 여러 가지 놀이 문화들을 만듭니다. 그 놀이 문화들이 대체적으로 무엇이면 귀신 문화입니다. 할로윈 데이라 해서 귀신들이 판치는 문화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저녁 되면은
뭐 좀비들이 나와서 그 놀이동산 거리를 활보하고 다니고요. 그랬던 여러 곳에서 귀신들이 등장하고요. 이런 것들이 은연중에 우리 렘넌트들과 후대들에게 각인돼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이 주변에도 뭐 탈춤, 많은 여러 가지 문화 행사들을 합니다. 그 탈춤의 그 유래가 바로 귀신이죠. 그 귀신의 모든 문화들이 은연중에 하나님 없는 문화들을 일으켜서 지금 곳곳에 많은 렘넌트들과 많은 사람들에게 심겨놓고 있습니다. 교회는 위기를 만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복음으로 막아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복음의 중요성을 깨달아야 돼요. 나 혼자 정말로 이익을 보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이 전달되지 않으면 결국에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에게 피해가 온다는 겁니다. 하루아침에 전쟁이 나버리면 어떻게 되죠? 모든 재산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요, 하루아침에 그 재산 다 날아가 버립니다. 자녀들이요,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군인대로 다 다시 복귀를 해야 됩니다. 예비군들도 다요. 교회가 이 일들을 정말로 이 재앙과 이 문제를 막기 위해서는 복음이 필요한데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들이요, 복음의 중요성을 정말로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에 집중해야 돼요. 정말로 이 복음의 가치와 비밀들을 내 삶 속에서 체험해야 되고요,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 자녀들과 내 후대들과 그리고 또한 나를 만나는 영혼들과 이번 추석 명절을 통해서 친척들, 가문, 그리고 또한 모든 지인들에게 참된 복음이 전달돼야 됩니다. 복음 아니고는 살릴 수가 없습니다. 복음 아니고는 이념 싸움 꺾을 수가 없습니다. 복음 아니고는 저 북녘 땅에 있는 김정은의 저 망상된 생각을 바꿀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복음의 중요성을 깨닫고 교회가 정말로 이 복음을 가지고 지금 오는 여러 가지 문제와 재앙을 막아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이 복음을 정말로 증거할 수 있고 이 복음 안에서 정말로 이 모든 현장을 살릴 수 있는 비밀은 내 자신이 그 복음 속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그걸 언약 속에 내 자신이 들어간다라고 얘기를 하죠. 즉 하나님의 약속 안에 내 자신이 있으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존재가 하나님을 떠나게 됐습니다. 그로 인해서요, 죄와 저주, 사단의 손에서요, 멸망 상태에 빠질 수밖에 없는 문제를 만나게 된 거예요. 지금 많은 복잡한 많은 문제들이 있겠지만 실질적인 문제는 하나님 떠난 문제입니다. 보이지 않는 흑암과 어둠의 권세에 사로잡힌 문제들이에요. 운명 사주팔자를 잡고요, 생각과 마음을 잡고 결국에는 서로 이간질시키고 서로 간을 분리시키고 인연 싸움을 통해서 또한 남북 간의 문제를 가지고 서로 완전히 죽고 죽이는 싸움들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이 문제가 바로 창세기 3장 문제예요. 하나님 떠난 문제예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하신 겁니다. 그 이름이 그리스도 예수이죠. 이걸 뭐라 그러냐? 이거를 언약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세운 언약이죠.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오직 유일한 답, 예수가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 안에 모든 인생의 문제를 끝내셨다. 그것을 하나님이 세우신 언약이라고 우리는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언약을 믿고 이 속에 있으면, 이 비밀을 내가 누리고 있으면, 이 비밀을 붙잡고 있으면 결국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은 따라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게 안 되던 불가능은 해결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도저히 사람의 머리와 잣대를 가지고 해결해 보려고 몸부림쳤던 그 문제들이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시면 단번에 그것은 해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이 언약 안에서 하는 수고는 헛되지 않은 겁니다. 하지만 세상에 성공한 사람이든 실패한 사람이든 언약과 관계없고 언약 밖에 있으면 에베소서 2장 10절에서 12절의 말씀대로 세상에 소망이 없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 없는 자로 완전히 멸망 상태로 빠지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3절에 허물과 죄로 죽어버리고요,
그랬던 운명 사주팔자에 묶여가지고요. 공중곳에 잡은 악한 영들의 내 모든 인생이 도둑맞고요. 그래 또한 나는 육체와 마음으로는 항상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움직이다가 결국에는 진노의 자녀처럼 날마다 이 분을 가득 품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는 것이죠. 결국에 어떻게 되죠? 멸망 상태가 되는 겁니다. 당장은 좋아 보여요. 당장은 된 것처럼 보여요. 당장은 성공한 것처럼 보이고 당장은 정말로 안도감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요, 멸망 상태를 벗어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결국에는 하나님 없는 인생의 그 문제 속에 내 자신도 빠져버리는 것이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축복을 누리는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 언약 속에 내 자신이 방향 맞춰져야 돼요. 언약의 길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걸 무엇이라고 하면 언약의 여정이라고 그래요. 오늘 제목이 원래는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그리스도라고 잡았지만 원래 제목은 제가 언약의 여정을 이루시는 그리스도라고 잡았어요. 근데 말이 어려워요. 그래가지고 여러 목사님들에게도 이 제목을 이야기해봤더니 너무 어렵대요. 제목이. 그래가지고 기도하다가 제목을 바꿔버렸습니다. 아주 쉽게 예루살렘으로 입성한 그리스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세상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언약을 이루는 삶을 사셨던 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이십니다.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한 것은요, 언약을 이루는 과정 속에 있었던 겁니다. 이것을 모르는 제자 중 한 사람 가룟 유다요.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전에 바로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역사를 일으켰죠. 그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을 모아놓고 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잔치를 벌였습니다. 잔치를 벌리는 그 와중에 이제 마리아, 그 여동생이죠. 죽은 나사로, 다시 살아난 그 나사로의 여동생 마리아가 자기가 귀에 간직하고 있었던 향유옥합, 그거를 가지고 와서요, 예수님 발 앞에서 깨트려 가지고 그 향유를 예수님 발에 부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자기 머리칼로 그걸 닦은 겁니다. 그 향유옥합이 귀하다라고 그럽니다. 어느 정도로 귀하냐? 바로 1년치 일반 사람의 임금하고 맞먹는다라고 합니다. 연봉이죠. 연봉이 얼마 되십니까? 대략 일반 사람의 연봉 따져보면 뭐 작게는 한 2천, 그리고 또 많게는 뭐 한 5, 6천 되겠죠. 그 1년 동안 벌어서 모은 그 연봉을 그 발 앞에다가 다 깨트려 가지고요, 그 발 앞에 향유를 뿌려 가지고요, 발을 닦은 거예요. 그 모습을 본 가룟 유다는 어떻게 했냐? 놀래버린 겁니다. 그걸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면 되는데 왜 그거를 거기다 붓느냐?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근데 성경에는 그 다음 구절, 오늘 12장 자세히 보시면 뭐라고 나와 있죠? 그 가룟 유다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자 하는 마음이 아니었어요. 이 돈이 자기 수중으로 돌아오면 재정을 맡은 것 같아요. 제자들 안에서요. 자기 수중에 돌아오면 그걸 도둑질해 가려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이제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십자가에 죽을 것을 이제는 이론적인 것이 아니라 사실적으로 자기 오라비를 통해서 확신한 그것을 체험해버린 거예요. 그걸 준비한 거죠. 그런데 가룟 유다는 그걸 모르니까 결국에는 그 돈의 욕심을 내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바리새인들은 어떻죠? 언약의 비밀을 제대로 모르니까 결국에는 어떻게 하냐면 이 예수님과 죽어서 살아난 이 나사로를 죽이려고 모의를 하는 겁니다. 왜?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예수님의 말이 다 진실이거든요. 그러면 결국에는 자신들의 살 자리는 없기 때문에 조용히 죽이려고 모의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 결국에는 어떻게 되냐? 하나님이 이루실 계획과 반대편에 서는 겁니다. 언약을 이루는 그 여정, 하나님께서 이루어가시는 그 여정 속에서 반대편에 선 거예요. 이들은
나중에는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어져 버린 겁니다. 가룟 유다는 어떻게 됐죠? 자살하게 됩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되죠? 끝내는 로마로 인해서 멸망당해서 완전히 무너져 버린 겁니다.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는 잔치를 베푼 그 자리에서 이제 벗어나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환호를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요. 그래서 뭐라고 그러죠? 호산나 호산나 외치는 거예요. 그 호산나의 뜻이 무엇이죠? 나를 구원하소서. 이들이 바라보는 예수님의 모습은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그 예수님으로 보인 게 아닙니다. 이제는 우리의 모든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서 완전히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올라가는 그 예수님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이제 죽은 나사로를 살리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고 많은 기적과 능력을 행했던 그분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온다. 어떻게 될까? 로마는 이제 물러갈 것이다. 결국에는 그분이 왕이 될 것이고 우리는 독립된 나라를 형성하게 될 것이다. 이것을 위해서 이제 외치고 환호하는 겁니다. 결국에는 언약과는 전혀 상관없죠. 제자들은 또 어떻죠?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려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것을 반대하고요, 염려하는 겁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죽는 것이 싫었거든요.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께서 입성하신 것, 그것은요 여러 가지 반대도 있었고 여러 가지 모의도 있었고 많은 여러 가지 다른 생각들도 가지고 있었지만 예수님은 그런 거와 아랑곳하지 않고 언약을 이루는 과정으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신 겁니다. 성경의 예언의 말씀 따라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 그렇죠. 창세기 3장 15절, 출애굽기 3장 18절, 이사야 7장 14절, 이 모든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겁니다. 스가랴 9장 9절에는 더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나와 있죠? 거기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바로 예루살렘의 딸들아, 그러면서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신 분이시다. 그분이 나귀를 타시고 들어올 것이다. 그 나귀는 바로 나귀 새끼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그대로 이루시는 것이죠. 예수님이요. 그냥 들어가신 것이 아닙니다.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셨거든요. 말씀을 그대로 성취시키시는 겁니다. 그리고요,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것은 모든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들어간 겁니다. 언약을 이루는 바로 그 예루살렘에 들어가야지만 모든 영혼을 살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들어가는 겁니다. 오늘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지만 이것이 죽으면, 땅에 떨어져서 죽으면 어떻게 되냐? 많은 열매를 살리느니라. 나는 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이유, 많은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들어간다. 그것이 무엇이죠? 언약을 이루는 거예요. 그 여정 속에 바로 예루살렘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들어가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복음의 확산입니다. 이 복음이 전 세계로 확산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른 데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럼 거기서 끝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서 죽으려고 했어요. 그 날짜가 언제냐? 6월절 일주일 전입니다. 그러니까 12장부터 20장까지의 내용은 바로 일주일 동안의 그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일들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 일주일 동안의 삶 속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왜요? 이 복음을 확산시키기 위해서요. 6월절 전날, 그 전주부터 이제는 각지에서 사람들이 모이는 겁니다. 여기에 보니까 누가 모였죠? 바로 요한복음 12장 20절에 헬라인 몇 사람이 왔다라고 합니다. 이들이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 들었어요.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었겠죠. 그 예수님을 보려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온 겁니다. 들어오는데 그때 마침 예수님께서 들어오신 거예요.
이들은 유월절을 맞이해서 그 유월절을 지내려고 그랬던 기회가 되면 예수님을 보려고 했었는데 그에 맞춰서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이 헬라인들과 만나게 되는 겁니다. 헬라인뿐일까요? 유월절을 지내기 위해서 각 나라 각처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유월절 명절을 지내기 위해서 들어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요, 예수님의 일들을 들었겠죠. 그리고 또한 그 안에서 예수님을 만났겠죠.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모든 인생의 문제를 끝내기 위해서 약속대로 이루어 가시는 것을 직접 확인했겠죠. 그들이요, 각지 현장으로 돌아갔습니다. 이들이 또 오순절에 왔습니다. 오순절에 와서 사도행전에 보면 또 그곳에서 마가다락방에서 역사일을 확인한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이들 안에 예수가 그리스도이시요 그분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메시아이시다라는 것이요 각인돼 버렸겠죠. 이들을 통해서요 각 나라 현장으로 이 복음이요 확산돼 버리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예루살렘에 오신 이후 이 복음을 확산시키기 위해서 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한 분 한 분들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간 것은 단순한 것이 아니라 언약을 이루는 과정 속에 있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뭐죠? 그 예루살렘의 입성은요 언약의 마침표를 찍는 장소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모든 것을 끝내버리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거예요. 언약에 있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 하나님 떠난 영혼이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 안에서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모든 해결책, 그 약속을 이제 예루살렘에서 마침표를 찍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은 마지막 일정을 예루살렘에 맞추는 굉장한 의미가 있었던 겁니다. 여기서 인간의 근본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셨어요.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버리신 겁니다. 어디서요? 십자가에서요. 인간의 운명을 바꿀 십자가에서 죽으실 장소, 그것이 바로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3절에서 25절, 그리고 또 요한복음 12장 32절 33절에 나오고 있죠.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 내가 십자가에서 죽으면 그것으로 해서 많은 영혼들이, 흑암과 어둠 속에 갇혀있던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되고 구원받는 그 역사를 이 예수님께서는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 떠나 운명 사주팔자에 묶인 우리의 신분을 바꾸는 장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약의 마침표예요. 여기는. 두 번째는요, 요한복음 12장 31절에 이곳에서 세상 임금의 권세 가진 사단의 권세를 십자가에서 꺾어버리신 겁니다. 사단이 가져다 준 죄, 저주, 지옥의 권세를 바로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완전히 그것을 꺾어버리신 거예요. 그러니까요, 예루살렘은요, 여기에 입성한 것은요, 언약의 마침표를 찍는 장소예요. 세 번째는 뭐죠? 요한복음 12장 35절, 36절, 또한 12장 46절에 어둠과 흑암 가운데 있는 우리를 빛으로 불러내고자 바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신 겁니다. 여기에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어둠과 흑암 속에서 불러내신 거예요. 빛으로. 내 자신이 어둠 속에 흑암 속에 있는 나를 빛으로 불러내셔서 나를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축복과 모든 죄와 저주, 모든 운명에서 해방시켜버리신 겁니다. 자유함을 얻기 위해서 그런 것이죠. 빛이 들어가면 어떻게 되죠? 어둠은 물러가게 돼 있어요. 빛이 들어가면요, 내 자녀를 잡고 있는 어둠이 물러가요. 빛이 들어가면요, 나를 잡고 있는 경제의 흑암이 물러갑니다. 빛이 들어가면 나의 정말로 질병과 가문의 저주의 모든 흑암들이요 다 물러가는 겁니다. 이 빛이 비춰지면요, 그 빛으로 우리를 불러내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언약의 마침표를 찍는 이 예루살렘의 입성, 그것은요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바로 언약의 과정인 겁니다. 언약의 여정이죠. 예루살렘의 입성은 누구도 그래서 막을 수 없는 겁니다.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의 사역 속에서 계속 죽이려고 했어요. 지금까지 봤잖아요. 요한복음에서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이면 더 많이 나옵니다. 순간순간 이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했고요.
이들은 예수님을 잡으려고 모의했어요. 근데 그때마다 실패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왜 들어오셨냐? 죽으려고, 잡히려고. 왜요? 그래야지만 이 언약을 완성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거예요. 이거는 예루살렘으로 죽으려고 가는 예수님의 길을 인간적인 마음과 자신들의 수준으로 본 제자들도 막을 수 없었던 겁니다. 끝까지 만류했거든요. 끝까지 막았거든요. 지난주 메시지에서 봤듯이 도마는 뭐라 그러죠? 그래, 그러면 우리 같이 죽으러 가자. 왜? 도저히 막을 수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같이 죽으러 가자 하고선 들어온 거예요. 근데는 나중에 다 도망갔지만, 왜? 바로 제자들도 막을 수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사단도 예수님이 하고자 하는 일을 막지 못했습니다. 사단은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그리스도의 일을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을 몰랐어요. 설령 알았다 할지라도 이 하나님의 계획을 막을 수 없는 겁니다. 사단도 막을 수 없어요. 완벽한 하나님의 계획을요. 완벽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이 모든 것은 누구도 막을 수 없었고요. 이것은 그대로 성취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도 하나님의 언약의 여정을 따라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끝내버리셨듯이 바로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성취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를 통해서 무엇을 성취해 가시죠? 세계복음화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를 통해서 이 세계복음화의 여정을 걸어가길 원하셔요. 이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길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여정, 세계복음화에 방향 맞추길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하는 일과 공부와 만남, 모든 준비하는 과정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여정 속에서 움직이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언약의 여정을 막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다 막으시는 거예요. 다 꺾어버리시는 겁니다. 그 여정은 완벽하게 하나님께서 이루어가시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요, 이 나라가 정말로 여기에 아브라함이 기도했던 의인 몇 명의 10명, 정말로 언약의 여정에 맞추는 그 사람들만 있다 할지라도 정말로 하나님의 언약의 여정, 세계의 복음화를 위해서 방향 맞추는 사람들이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국외적으로 그래 또한 국내적으로 많은 여러 가지 불안의 요소들 아무리 해도 상관이 없는 겁니다. 왜? 전쟁은 하나님의 손에 있거든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움직여지거든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내 자신이 언약의 여정, 하나님이 이루실 이 언약의 방향, 바로 세계복음화이다. 나의 일과 공부와 나의 모든 준비하는 과정과 나의 모든 만남과 나의 모든 하나하나의 현장들이 방향 맞춰진다면 결국에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 바로 세계복음화를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그 방향에 맞췄던 분이 바로 류 목사님이죠. 그리고 또한 그 방향에 맞췄던 분들이 류 목사님과 함께 동역하시는 많은 목사님들입니다. 그 속에서 또한 많은 렘넌트들이 이 방향에 맞춰서 인도받고 있습니다. 우리 예강교회 전성도가 정말로 이 언약의 여정 속에 나의 인생의 방향을 맞추는 귀한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언약의 여정을 가는 길이 조금 내 뜻대로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힘들고 답답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은 그 언약대로 성취해 가십니다. 우리는 현재의 순간만 보기 때문에 정말로 답답할 수 있고 힘들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를 가지고 언약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니까 나는 현재만 보는 것을 하나님 과거, 현재, 미래를 가지고 완벽하게 보시고 나를 움직이시는 거예요. 그럴 때는 지금 조금 답답해도요, 조금 내 마음과 생각대로 안 된다 할지라도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성취될 하나님의 응답은 이루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내 자신은요, 흔들리지 않으면 되는 것이죠. 정말 이번 한 주간도 복음 안에서
이 언약을 이루는 축복 속에서 승리하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이번 주는 추석 명절입니다. 하나님 자녀에게 있어서는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좋은 기회입니다. 이 추석 명절은요. 날짜도 열흘이라는 연휴 기간이 주어졌어요. 여행 가는 시간도 우리에게는 많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이 시간에 친척과 가문 복음을 위해 한번 찾아보는 것도 좋습니다. 그 만남을 갖고 복음을 전하는 시간표를 가져보는 귀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이 언약이 우리 가문을 통해서 하나하나 성취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이 추석 명절을 통해서 불신자의 집안은 제사가 아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시간이 되도록 기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혼자라도 예배를 드리세요. 지금 나눠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추석 명절 예배 순서를 이렇게 다 나눠줬을 겁니다. 못 받으신 분들은 나가시면 이렇게 이제 그 추석 명절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프린트를 만들어서 놔뒀습니다. 앞뒤장으로 놔뒀어요. 한 장은 메시지를 하실 수 있는 분들을 중심으로 그것을 예배 형식으로 이렇게 올렸고요. 두 번째는요, 메시지가 좀 힘드신 분들을 위해서 그냥 읽기만 해도 될 정도로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꼭 이번 명절에는 가족이 모여서, 아니 혼자라도 정말로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신자의 집안은 그냥 보내지 마시고요, 가족이 모여서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추석 명절과 이런 명절을 되면 귀신이 역사하는 시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생각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명절 기간을 귀신이 역사하는 시간으로 만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명절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명절입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회예요. 그렇게 만나볼 수 없는 친척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예요. 그 현장을 가서 기도로 꺾을 수 있는 기회예요. 그곳에서 복음 전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기회이지 귀신이 역사하는 기회가 아닙니다. 생각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영적 전투를 해야 된다 그러시는 분이 있는데요, 영적 전투 안 해도 됩니다. 우리는 이미 이긴 싸움을 걸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가문에 이 복음이 전달될 수 있도록 빛을 발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명절에 정말로 복음 안에서 승리하는 귀한 분들 되시고, 또한 내 자신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으신 언약의 여정을 따라서 하나님의 완벽한 응답 속에서 승리하는 귀한 분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그 시간, 그때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임을 고백합니다. 진정으로 언약을 이루어가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루살렘으로 인도하셨고, 유월절을 마쳐 그곳에서 십자가의 사건을 일으키신 주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정말로 하나님의 언약의 여정을 따라 우리의 길을 완벽하게 준비해 놓고 인도해 가시는 것을 우리가 믿고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정말 언약을 이루는 그 축복의 대열 속에 있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